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비가 내려서 어려움도 있고 또 낙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슬픔의 노래가 저희 속에서 저절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로 변하게 하시고, 그 연단들이 꼭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달란트,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기쁨의 날 주시네. 찬양 가사 그대로 때로는 우리가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다 주의 병에 담으셨다가 그 잔이 가득 차게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찬양드립니다. 눈물 지워줘
세상 속에서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더 성숙해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닫혀진 마음의 주님의 사랑은
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예, 사람을 보고 만족하고 세상을 보고 만족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지요. 실망하기 때문에, 상처 있고 아프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7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열왕기상 7장 48절에서 5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짓개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짓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다른 사람이 돕고 다른 사람이 준비한 것 외에 내가 감당해야 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제목에 타이틀에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예.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예, 이 가사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우리 각자에게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도 지셔야 했던 십자가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찌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로는 솔로몬 왕이 건축을 마쳤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한 사람은 히람을 비롯한 일꾼들이요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저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그 영화배우의 말처럼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일한 사람들도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고 건축을 도운 사람도 두로왕 히람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재료들도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다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장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힘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놓아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모든 것을 다 다윗 때에 준비가 되었어요.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했는지 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연장 소리가. 그것도 이미 다윗 때에 다 준비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 그렇게 준비한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였습니다. 그 외에도 놋과 철과 나무와 석재들을 무수하게 준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이 비싸요, 은이 비싸요? 당연히 금이 비싸죠. 그래갖고 올림픽이나 그런 메달도 금, 은, 동, 금메달이 제일 귀한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금보다 은이 귀했대요. 옛날에.
그래서 은이 더 중요하게 여겨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애절하고 간절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애절함이 있어야, 간절함이 있어야 원하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되어도 그것을 애착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고 지키려고 하지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는 저절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굉장히 모아갖고 굉장히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샀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함부로 다룰 줄 몰라도 나는 어때요? 그걸 다룰 때마다 이걸 어떻게 샀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에게 있어서 그런 상징적인 물건 중에 하나가 이 앞에 있는 큐브예요. 큐브. 이거 우리 거리 찬양 나갈 때 쓰는 앰프. 이거를 제가 갈 길을 몰라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 하시면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만 하나만 들고 나가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는 반주기를 꽂고, 하나는 기타를 꽂고, 하나는 마이크를 꽂으면 우리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전기가 없는 것도 배터리로 하면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 사비를 모아서 티끌모아 대산인 그 돈으로 이걸 그때 샀어요. 그때 기억으로 제가 한 68만 원에 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 90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거리 찬양을 하고 돌아오면 물론 모든 걸 다 그렇게 진공청소기를 솔로 하나하나 다 닦아요. 그리고 물티슈나 물수건을 만들어갖고 모든 건반이나 모든 악기들 다 닦아요. 줄들도 나갔다 오면 다 라인을 닦아요. 왜? 그때 생각이 났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의 마음에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너의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이 가고 몸이 가고 내 예물을 사용하는 것이 곧 내 마음의 중심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귀한 줄을 모르죠. 당연한 줄로 여기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직접 해봐야 아는 거예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직접 해보고 내가 겪어야만 공감하지, 내가 해보지 않은 일, 내가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공감하려고 해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저는 그렇게 내릴 줄 몰랐어요. 어제 그저께도 비가 많이 와서 교회에서 제가 잤었는데 어제는 자려고 할 때 보니까 비가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가 좀 쉬었다 가나 보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갑천을 건너는데 갑천물이 범람하고 있더라고요. 비가 장난 아니게 왔구나. 그래서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도 비가 많이 샜어요. 이 위에도 천장에 물자국이 또 생겼어요. 저쪽에도 물이 새고. 그래서 또 실리콘을 쓸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뭐 괜찮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로 사모님께서 감나무가 뿌리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갖고, 아니 가지가 부러진 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가지가 부러지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감나무는 약하니까 연해갖고 가지가 부러질 수는 있는데 뿌리가 뽑혔다고 해갖고 우리 엄마가 무슨 말씀을, 뿌리가 뽑혔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러고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진짜로 뿌리가 뽑힌 거예요. 그 나무가 길 쪽으로 넘어졌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넘어져서 만약 다른 차를 덮쳤으면 그 얼마를 부를지 모르죠. 사람을 다쳤으면 또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근데 다행히 차도 사람도
다치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직접 내가 겪기 전에는 그걸 알지를 못하죠. 비가 왔는지 눈이 왔는지 우리가 겪기 전에는 알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저렇게 나무가 뿌리째 뽑혔기 때문에 야, 진짜 비가 많이 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집에 거할 때는 그 안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한 번이라도 비 피해를 겪어본 사람, 비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겪어도 내일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생기게 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거를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하를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읽고 듣고 전했을 때는 그냥 그런 것보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는데도 삶에 변화가 없어. 그럴 때 있잖아요. 오랫동안 소원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애타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어떤 때는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떤 때는 작정 기도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행실을 보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착하고 선하게도 살려고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서 나조차도 그런 시간에 언제 기도를 드렸는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정도의 긴 시간이 지날 때가 있어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기대도 없어.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시절. 그런데요, 그런 시기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 거칠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동굴은 똑같이 터널도 어둡지만 동굴은 어떻게 돼요? 막혀있어. 끝이 막혀있어. 터널은 똑같이 깜깜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터널은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 터널 끝에는 뭐가 시작돼요? 새로운 길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걸 겪어본 사람은 능히 그 길을 걸어오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동굴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소망의 길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이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길이 아니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어본 사람은 또다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한 번 끝났다고 해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또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힘들죠? 똑같이 아파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내공이 생겨요. 내공. 우리 속에 굳은 살이 배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아플 거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셔.
예.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세상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서 이제는 나중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래,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만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알려면 진정한 위로를 받아봐야 돼요. 우리의 눈높이로 말한다면 어디를 만져줬을 때 내가 시원한지를 알려면 누군가가 나의 아픈 곳을 마사지 해줘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내가 시원해. 너무너무 시원하다. 아니야, 거기는 아파. 거기는 별로야. 그래, 거기. 너무 시원하다. 그런 걸 겪으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근육이 뭉쳐서 힘들어할 때 거기를 만져주면, 왜? 내가 겪어보니까 여기 만져줄 때 너무너무 시원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래. 거긴 줄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제가 마사지는 그렇게 잘 못하는데 따는 건 잘해요. 왜? 제가 자주 체해봤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도 겁이 참 많은 사람인데 진짜 아프면 따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딸 때 이렇게 등을 만지고, 우리 현지, 신지, 태지도 해봤잖아요. 신지만 안 해봤구나. 이렇게 만지면 쓰러지는 데 있잖아요. 막 아파갖고 막 기겁하는 데 있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저도 아파봤거든. 거기가 제일 아파. 거기가 뚫려야 돼. 그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진정한 위로를 받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먼저 그 말과 그 따뜻한 말과 그 따뜻한 행동, 그 온화한 표정에서 위로를 받고 안정을 누렸을 때만이 내가 겪었고 내가 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겪은 것과 같은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주님과 함께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헤매고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다는 안정감을 느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겪을 때 그 마음과 사정을 알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솔로몬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기에는 너무나 완벽했고 너무 부유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너가 구한 지혜와 총명 외에도 부와 명예도 내가 주겠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줘버리셨으니 무슨 기다림에 대한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애절함이 있었겠어요? 우리 가운데 고난받음이 축복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바르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저 심겨진 나무가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 20년은 된 것 같아요. 20년은 된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유나님이 어렸을 때도 벌써 있었으니까. 더 됐죠? 네, 30년 정도 됐대요. 그런 나무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30년을 살아온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긴 내렸지만
그동안도 비가 많이 내린 해가 있었는데 저렇게 쓰러지지? 그것도 뿌리채? 뽑힐 수가 있지? 제가 그 원인을 알았어요. 뭐냐? 가서 가까이 봤더니 우리 노무 심을 때 뿌리가 흙이 떨어질까봐 검은색 그 고무 밴드로 칭칭 감아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우리 최 집사님은 알만하죠. 그죠? 그걸 감아놓잖아요. 거리에 가로수 심을 때도 그걸 안 풀는 거예요. 그걸 안 풀었어. 그러니까 심을 때 조경하는 업자가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서 전문가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요. 전문가들이니까 알아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인이 알아서 하지 않으면 해주는 사람들은 날림 공사를 해버립니다. 그걸 풀지 않고 그냥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자랐는데도 나무가 뿌리가 없어. 겨우 있는 뿌리는 그 고무 밴드로 싼 것 중에서 틈 사이로 나온 작은 나무 가지, 그 뿌리만 나와갖고 겨우 지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이빨 뽑을 때 보면 어떤 이빨은 별로 힘도 안 들였는데 쑥 빠지는 이빨이 있잖아요. 어떤 이빨은 흔들리기는 흔들리는데 잘 안 빠져. 애를 먹어야 돼요. 그런 이빨 차이가 뭐예요? 뿌리죠, 뿌리. 쉽게 쑥 빠지는 뿌리는, 아니 이빨은, 치아는 벌써 뿌리가 다 빠진 거야. 그래갖고 애들이 엄마 흔들려 이러다가도 지가 뽑아. 근데 잘 안 빠지는 치아는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어갖고 흔들리기는 흔들리는데 뽑으면 살갗도 살도 이렇게 같이 따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나무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까지 조금 나온 것도 보니까 썩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맥없이 그냥 쓰러져 버린 거야. 그동안 버텨온 것만 해도 대단해. 그리고 제가 감나무를 보면서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하다, 감나무야. 네가 이렇게 30년을 거기서 갇혀진 상태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길로 영양분을 뽑고 열매를 맺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상하게 됐어요, 저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여기 땅이 안 좋아갖고 자갈이 많아갖고 영양분을 잘 못 빨아들여갖고 이 오른쪽 감나무에 비해서 왼쪽 감나무가 사이즈도 작고 열매도 적게 열린다고 생각을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또한 감사한 일이에요. 감나무한테 미안하지만 이 감나무는 내버려둬도 이번에 뽑히지 않아도 세월이 가도 힘든 나무. 그러니까 이참에 그동안 수고를 했고 이제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지.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더라. 너 티야? 대음자 티야? 그래도 할 수 없는데, 예, 이제 새 나무를 심어야죠. 최소한 3년은 걸려야 열매를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뿌리를 내지 못한 나무를 계속 붙들고 있느니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게 낫죠. 예, 이것 또한 어떤 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는 고난이 없으면 곡물을 맺는지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한편으로는 시간이 더 걸릴 테지만 처음부터 신경을 제대로 써서 이번에 나무를 심을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심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신앙과 삶이 왜 그렇게 여인들에 의해서 쉽게 넘어졌겠어요? 뿌리가 약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순탄하고 편하고 쉽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간절함이나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투자한 것이 없어. 내가 거기에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니고 몸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준비해 놓은 거 그냥 건축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애절함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솔로몬이 있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버젓이 수많은 왕들이 가져온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처럼 다른 사람이 돕고 아버지가 준비해 준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자기가 져야 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 뭐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당연이라는 거예요. 당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인데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착각했던 거예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이 간절히 바라고 구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도 그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면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회피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져야 돼. 결국 져야 될 거면 어떻게 돼요? 하루라도 빨리 지는 게 낫지. 나중에 나이 먹고 체력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져서 지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아직 감당할 힘이 있을 때 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어디에 두었다고요? 곳간 아세요? 곳간이 뭐예요? 이런 거 집안에 있는 음식이나 오늘날로 치면 창고 같은 거죠. 창고. 예. 여러분, 이 문장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튜브를 제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사서 썼는데 제 후대가 이거를 창고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고에서 먼지가 쌓여가는 튜브를 볼 때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프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목적으로 산 게 아닌데 더 사고 싶은 게 있었지만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건데, 여러분, 이 은금과 모든 기구들은 다윗이 소원을 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어디에 뒀다고요? 곳간에 넣어뒀어요. 곳간에. 거기에서 먼지만 쌓이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바벨론에 또 그대로 창고에 가져가요. 거기서도 진의 신이 아니니까 창고에 가져갔다가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어떻게 돼? 또 갖고 와. 갖고 왔거든. 또 곳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게 하신 십자가도 우리가 저마다 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재능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자들 꽃이라고 이거 준 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재능을 엉뚱한 데 썼어. 하나님 주신 재능을 곳간에 넣어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좋은 옷, 예쁜 가방, 예쁜 신발, 제일 잘 쓰는 게 뭐예요? 네? 잘 입고 자주 입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유, 이 핸드백, 명품 가방 이거 누가 건들고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넣어둘 바에는 뭐하러 사냐고요. 자랑하려고 산 거 아니야? 자랑하려고 들고 다녀야지 자랑하는 거지. 예쁜 옷 왜 샀어?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산 거잖아. 그런데 남들이 보면 쑥스러워갖고 나 혼자만 입어. 바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달란트 주신 건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도 우리가 잘 져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도 달란트도 우리가 땅에 묻어놓지 않냐고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지혜와 그런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인 줄 알면서도 저희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엔 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온전히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몫이기에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놓은 모든 것들을 곳간에 넣어놓고 사용하지 않았던 솔로몬과 같은 어리석은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와 은사들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마음껏 자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감나무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잘못된 출발을 저들이 마음에 새겨서 저의 삶 가운데 그릇된 잘못된 출발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셨을 때는 메고 있던 모든 검은 고무줄을 끊고 마음껏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태해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통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이 보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을 따르며